보혈 시리즈 설교를 2020년 10월 4일 주일에 시작해서 오늘 18강으로 대단원을 마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혈 시리즈 2강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던 본문인데, 오늘은 같은 본문이지만 보혈을 어떻게 사용할까라는 주제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혈은 능력이다. 그러므로 보혈의 능력을 주장하며 뿌리고 덮고 바르자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보혈이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마시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피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아시아에 있는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혹시 아르메니아라는 나라 아세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검색하다가 알게 됐는데, 이란과 이라크의 위에 있습니다. 작은 나라입니다. 이 아르메니아가 진도 7의 강력한 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강진으로 수도인 예레반의 많은 건물이 무너졌고 무려 약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4살 된 딸 가이아니를 홀로 기르던 수잔나도 아파트 9층에 있다가 이 강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파트 건물은 무너져 내렸으나 천만다행으로 큰 부상은 없었고, 모녀는 무너진 건물의 틈 사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일어난 곳이 너무 광범위해서 수색대는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린 가이아니는 목이 마르다며 계속해서 힘들어했습니다. 좁은 틈에 갇혀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지만 약하고 어린 딸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몰랐습니다. 결국 엄마 수잔나는 딸에게 자신의 피를 먹이기로 했습니다. 틈새 속에 깔려있던 부서진 유리 조각을 발견한 수잔나는 딸이 목마르다고 할 때마다 자기 살을 베어서 조금씩 피를 먹였습니다. 무려 2주 동안 딸을 위해 자신의 살을 벤 수잔나는 결국에는 무사히 구조되어 딸과 함께 밝은 빛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수잔나의 피가 딸 가이아니를 살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은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응급 조치였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새 생명은 주님의 값진 보혈로 받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혈 시리즈 설교를 마치면서 담임 목사인 저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들이 보혈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보혈의 능력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보혈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능력이 있는 보혈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가정마다 상비약이 담겨져 있는 구급함이 있을 것입니다. 소화제를 비롯하여 두통약, 연고 및 이런 데일밴드의 이런 상비약이 이 구급약 통에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왜 상비약을 비치해 놓을까요? 그것은 비상시 아프면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동일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상처난 곳이나 감염된 곳에 소독약을 뿌리는 것처럼 우리는 마귀가 활동하는 삶의 모든 영역에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발라야 합니다. 그리고 선포 기도와 함께 사단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여러분들을 피할 것이고, 결국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승리하여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의 저주가 애굽에 임할 때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이 문설주와
또 양쪽 이 임방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저주가 넘어간 유월절 이야기입니다. 이 유월절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보혈을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혈은 부패를 방지한다는 믿음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주변을 돌아보면 영적으로 부패한 냄새들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이곳저곳에서 부패한 냄새들이 코를 찌를 정도입니다. 요즘 왜 이리 아동학대가 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을 학대하고 죽이는 등의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한 뉴스는 20살 먹은 아빠가 반지를 낀 이 주먹으로 태어난 지 29일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때려서 폭행해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호적에도 기록되지 않아서 죽음으로 자기의 태어남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처럼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우리 삶 가운데 보혈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죄로 부패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혈을 믿음으로 사용하려면 보혈이 부패를 방지한다는 믿음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혈이 부패를 방지한다는 믿음으로 사용할 때 이 보혈은 우리 삶의 부패를 방지해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죄로 인한 오염과 부패를 방지할 것은 오직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혈을 사용할 때에는 보혈이 우리 삶의 부패를 방지한다는 믿음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부패를 갈등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고통으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갈등을 해소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또 우리의 아픔을 방지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보혈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패라는 이 단어에 다른 단어를 재해석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독감에 걸리는 이유는 독감이라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올 때 독감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작년 한 11월 달에 이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습니다. 이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이유는 뭐냐면 이 독감의 바이러스가 이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독감 예방주사를 맞은 거예요. 우리의 삶은 사단 마귀가 늘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그 능력을 사용할 때 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침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처럼 보혈의 능력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이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혈이 우리의 삶의 부패를 막는다는 믿음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보혈을 사용할 때는 막연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혈이 우리 삶의 부패를 방지한다, 우리 삶의 아픔을 방지한다, 우리 삶의 갈등을 방지한다는 믿음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이처럼 영적인 문제에 대한 유일한 치료약이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보혈을 사용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우슬주 묶음에 피에 담갔다가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 우슬초라는 것은 이게 식물이에요. 근데 이 우슬초를 이 피를 담아놓은 그릇에 담갔다가 이 우슬초 이것으로 뭐예요?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는 거죠. 이때 이 죽음이 이스라엘의 가정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보혈을 삶의 모든 영역에 사용해야 합니다. 보혈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부패를 방지한다는 믿음으로 사용할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은 소독을 하고 약을 바르지 않습니까? 작은 상처는 어때요? 그냥 약을 조금만 발라도 돼요. 근데 큰 상처는 어떻습니까? 많은 약을 바르고 또 자주 발라야 되죠. 여러분들이 삶을 추구하다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부패한 것이, 아픈 것이, 갈등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혈을 더 많이 뿌리고 더 자주 뿌리면 여러분 그 부패가 방지되고 그 갈등이 해소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보혈을 막연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혈이 우리 삶의 부패를 방지한다. 보혈이 우리 삶의 아픔을 방지한다. 보혈이 우리 삶의 갈등을 해소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용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들이 갈등을 해요. 그 갈등의 배후에는 사단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르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자꾸 뭔가 잘 안 풀려요. 여러분, 그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르면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제사를 보면 짐승의 살은 불에 태웠고 이 양의 피들은 여러분 제단에 여러분 바르고 뿌렸습니다. 레위기 4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살은 태워서 연기와 냄새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피는 제단에 뿌리고 덮고 발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은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일에 이 보혈이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 보혈이 우리 삶의 부패를 방지하고 갈등을 방지하고 아픔을 방지한다는 믿음으로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사단 마귀에게 빼앗겼던 물질, 사단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건강, 행복 등을 다시 되찾아와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혈을 사용할 때 막연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혈이 우리 삶의 부패를 방지한다. 보혈이 우리 삶의 갈등을 방지한다. 아멘. 보혈이 우리 삶의 아픔을 방지한다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혈은 사탄을 물리친다는 믿음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보혈이 우리 삶의 부패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사단 마귀를 물리친다는 믿음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본문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이 우술주에 담갔다가 여러분 이 문 임방 또 문 좌우 설주에 바르면 여러분 이 죽음의 저주가 들어오지 못하고 그 죽음의 저주를 물리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보혈을 사용할 때에는 이 보혈이 사단 마귀를 물리친다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보혈을 사용할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보혈을 믿음으로 사용하려면 보혈이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혈이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사용할 때 이 보혈의 능력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사단 마귀를 물리쳐 줍니다. 하늘 천상교회에서 천사장 미가엘과 사탄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천사장 미가엘이 이 사탄을 이겼어요. 전쟁에서 패한 이 사단이 이 천상교회에서 있을 곳을 찾아보지만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 세상을 통치를 해요. 뭘로 통치해요? 법과 제도, 이런 모든 것, 악한 것으로 통치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상교회에서 패한 그 분풀이를 저와 여러분 지상교회에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단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이 보혈을 무기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보혈이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성도들이 이 보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 마귀 공격에 무참히 패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은 보혈 시리즈로 18강까지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혈을 여러분의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고 사용하면 보혈은 사단 마귀를 물리쳐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여러분 이 사탄은 천사들 가운데서도 뛰어난 천사였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같이 들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거죠. 이게 이 사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하늘나라 이 천상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강훈수 집사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죠. 우리 박정자 권사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엘 천사장과 이 사탄이 전쟁을 벌였는데 전쟁에서 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천상교회, 저 천국에서 쫓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이 지상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지상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보혈의 능력을 모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 마귀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게 뭡니까? 말씀과 보혈이라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이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 로고예요.
여러분, 이 교회 로고는 제가 부목사 때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 목사가 되면 우리 교회 로고를 내가 하나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만들었던 그 로고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로고입니다. 여러분, 녹색으로 있는 것은 풀무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산이에요. 산. 산이고요. 여러분, 여기는 헌혈이 아닙니다. 헌혈 표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해요. 그런데 거기에 세 개가 있어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혈이 빨간색이잖아요. 여러분, 버스도 빨간색, 우리 찬양단도 빨간색. 오늘 제가 넥타이를 빨간색으로 하고 왔어야 하는데 이 타이밍을 잘 못 맞춘 것 같아. 그래도 놀라운 사실은 이 보혈이 강력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 마귀를 물리치는, 사단을 물리치는 무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사용할 때 그러면 얼마나 자주 사용해야 할까요? 시간을 정해놓고 사용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어떤 기계적인 사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는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거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사용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자, 운전을 하고 가다가 여러분, 우상들이 보이면 여러분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은 큰 사진이 보여요. 어떤 사진이냐면 교통사고 난 사진을 보여주면서 속도를 줄이라는 그런 사진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르면서, 여기에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잖아요. 이때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르면서 사고 나게 하는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그냥 운전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보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또 보혈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이 또 제자훈련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들으셨잖아요.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감동을 주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보혈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보혈은 부패를 방지한다, 갈등을 방지한다, 아픔을 방지한다, 싸움을 방지한다라는 믿음으로, 그뿐만 아니라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강력한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믿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지금 이 세상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다스릴 뿐만 아니라 저 천상교에서 쫓김을 당한 사단 마귀가 여러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말씀과 보혈을 적절히 여러분의 삶에 적용한다고 한다면 사단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럼 사단을 물리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 화목이 있고 여러분의 사업들이 잘 풀리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사단 마귀가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를 사용할 때 사단 마귀는 여러분을 피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월절 사건을 너무너무 잘 아시죠? 오늘 김경애 권사님이 읽어주신 이 성경 본문이 유월절 사건이에요. 이 유월절 영어로 패스오버, 죽음의 저주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저주가 넘어간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 그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서주에 발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의 저주를 물리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시로 또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보혈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6월절에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양의 피를 발랐는데도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약의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양의 피를 바른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양의 피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파워는 막강한 거예요.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늘 터지고 깨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혈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어떤 무기예요?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여러분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르시고, 심지어 여러분의 영적으로 갈등을 느낄 때는 예수님의 보혈이 참된 음료라고 했으니 그 보혈을 마시는 거예요. 이 마신다는 건 뭐예요?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밀접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혈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보혈을 막상 사용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을 제일 처음에 배울 때도 여러분 잘 안 돼요. 여러분 스마트폰이라든지 이거 새로운 기기를 여러분 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 안 되죠. 손에 익지 않죠. 근데 사용하다 보면 익숙해 되죠. 지금은 승용차들이 거의 오토매틱이잖아요. 자동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스틱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뭐 큰 트럭이라든지 이런 차들은 스틱이 많죠. 이 기아를 넣으려고 할 때 기아가 잘 안 들어가서 그냥 소리가 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작동을 하다 보면은 익숙해져 가지고 내가 언제 기아를 넣고 언제 기아를 빼는지를 생각 안 해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보혈을 사용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제일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잘 사용할 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의식을 가지고 사용하시면 이것도 익숙해져요. 그럼 자연스럽게 보혈을 사용하게 되죠. 그 보혈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요? 사단 마귀에게 지지 않아요. 사단 마귀를 물리쳐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승리로 삶이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혈을 뿌리는 이 영적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보혈을 일상생활에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이때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사용할 때 예수님 피는 능력으로 다가와서 사단 마귀를 이기도록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공격하는 사단 마귀를 대적하려면 보혈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혈을 사용할 때 사단 마귀는 여러분들을 피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회복이 돼요. 사업도 회복이 되고 또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본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그 마귀를, 그 사단을 보혈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다 물리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혈은 우리를 보호한다는 믿음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보혈이 우리 삶의 부패를 방지하고 사단 마귀를 물리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를 보호하기까지 합니다. 6월절 단어가 제가 조금 전에 패스오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저주가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보혈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단 마귀로부터 보호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록 못하니라.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보혈을 믿음으로 사용하려면 보혈이 나를 보호한다는 믿음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혈이 나를 보호한다는 믿음으로 사용할 때 이 보혈은 이 사단 마귀로부터 나를 디펜스, 나를 보호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공격할까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것을 가지고 공격할까요? 우리의 죄입니다. 이 사단이 저 천상교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발을 했어요. 참소를 한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말씀도 있고 기도하려고 할 때 여러분 내면에서 사단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과거에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뭔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모든 의지들을 꺾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 진실되게 회개했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혈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보호막을 쳐놓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시도 때도 없이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것들을 여러분 놓고 갑니다. 너 과거에 그랬어? 너 그랬잖아. 그래서 여러분 영적 명령력을 다 무너뜨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혈을 사용할 때는 보혈이 여러분들을 디펜스 보호해 준다는 믿음으로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이유는 그냥 여러분 못 박혔기 때문에, 뭐 창으로 찔림을 당했기 때문에 피를 흘렸다,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깨끗하기 위해서, 또한 보혈을 사용하는 저와 부패를 방지하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또 보호하기 위해서 보혈을 흘리신 거예요. 그 결과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주의 영향력으로부터.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었어요.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의 영향력에서 다 벗어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가지고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는데 이 사단 마귀는 옛 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싹은 사망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화목제물이 된 거지요. 그래서 그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를 정결케 했어요. 깨끗하게 했어요. 정결고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근데 사단 마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 과거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근데 우리가 보혈을 사용하면 여러분 이 보혈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보혈을 사용할 때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불러. 근데 보혈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사단 마귀가 우리의 생각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과거의 우리의 죄를 이 생각에다가 딱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에 딱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일상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부부가 완전히 말다툼이라든지 싸움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아셔야 돼요. 아하, 내가 보혈을 사용하지 않아서 사단 마귀가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 남편이 왼수가 아니에요. 아내가 왼수가 아니에요. 자식이 왼수가 아니에요. 그 배우의 역사는 사단 마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혈을 뿌리면, 바르고 덮으면 이 보혈이 나를 디펜스, 보호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혈을 사용할 때는 보혈이 사단 마귀로부터 나를 보호한다는 믿음으로 사용할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매우 중요한 진리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면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의 영역에 살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다툼과 싸움과 갈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는 것은 죄 없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죄 지은 게 없어요? 눈만 뜨면, 입만 열면 우리는 죄 짓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죄 없다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과거의 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보혈을 사용하면, 보혈이 여러분의 삶의 부패를 방지해요. 갈등을 방지해요. 할렐루야. 다툼을, 싸움을 방지해 준다는 거예요. 그 보혈을 사용하면 다투고 부패하게 하는 그 사단 마귀를 쫓아낼 수 있어요.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또 보혈을 사용하면 그 마귀가, 그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보혈을 사용하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늘 기쁘고, 할렐루야. 예수님만 묵상하고 또 십자가만 묵상해도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할렐루야.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소망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날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세가 이야기한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올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심을 봐라. 이제 조금 있으면 저 애굽 군대는 너희들이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일해 주셨어요. 역사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지긋지긋해, 힘들어, 짜증나, 그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근데 여러분들이 이 보혈의 능력을 이제 믿고 믿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보혈을 사용하면 나의 삶에 부패가 물러간다, 갈등이 물러간다, 다툼이 물러간다, 고통이 물러간다. 할렐루야. 사단 마귀를 물리친다. 사단 마귀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니까 걷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다를 바라보니까, 풍랑을 바라보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혈을 잘 사용하시면 여러분의 그 삶 자체가 바뀌어져요. 또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져요. 예수님으로 소망을 갖게 돼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날 것 같다, 이제 희망이 없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사단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사단 마귀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어떤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위해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사업장을 위해서 일하신다.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취직할 수 없어. 나는 좋은 신랑감을 만날 수 없어. 그러면 절대 못 만나는 거예요. 내가 이래봐도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동역자를 만나게 하실 거야. 그러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또 취직하게 하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보혈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보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보혈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보혈은 능력이다. 보혈은 능력이다.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것에 많은 수식어를 바꿀 수 있어요. 보혈은 사랑이다. 보혈은 행복이다. 보혈은 승리다. 진짜라니까요. 보혈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보혈을 여러분의 삶에 적절히 사용하면 보혈은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미소를 가져다주고 기쁨을 가져다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보혈을 어떻게 사용할까? 이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부패를 방지하도록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혈을 사용할 때는 부패를 방지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 마귀를 물리친다는 믿음으로, 또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를 디펜스, 보호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키워드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혈이 우리 삶의 부패를 방지하고 사단 마귀를 물리치며 나를 보호한다는 믿음으로 사용하여 영적인 축복을 누리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혈은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자꾸 이 보혈을 사용하십시오. 사용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